앞뒤로 둘러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설교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찬양대회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건 구원이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네 분의 장로님을 뽑는 날입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들 중에 이 장로 직분은 굉장히 귀중한 직분입니다. 장로직이 어떤 다른 직분들보다도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더 책임이 막중하고 힘들기 때문에 귀중한 직분입니다. 장로라는 말의 한자는 길장자와 늙을 노자를 써요. 그러니까 길게 늙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원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성숙하고 영적으로 경륜이 오래되고 이런 그런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많은 그런 분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장로직의 기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에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혼자 재판을 하고 혼자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지파별로 한 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들을 로시라고 불렀는데 이 로시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치리하고 또 백성들의 일을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재판, 가벼운 거, 우리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인 것 같고 조금은 더 가볍잖아요. 대법원은 아주 무거운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이제 모세가 맡았고 다른 것은 또 이 로시라는 장로직을 가진 사람들이 맡았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장로직의 기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탄생하고 교회는 갑자기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은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기보다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 힘쓰다 보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권한과 사명을 이제 여러 직분자들에게 위임하고 맡겨주는 거죠.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장로를 세웠다라는 기록은 없고요. 나중에 감독직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 감독직이 일종의 장로직에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를 전담하는 목사란 감독과 목사를 도우면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란 감독직이 교회에 함께 이렇게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장로직을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누구를 장로로 선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바로 후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목사의 일이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치리한 것은 장로의 일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장로와 목사를 겸직한, 그래서 장로에게도 목사에게도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한 빌립보 교회라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스승 바울에게 충성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신앙과 인격이 한마디로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의 신앙과 인격은 오늘 장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과도 같았지만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 제자나 내 아들이나 내 후배나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열이나 위계질서나 이걸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본질적으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인들을 겸손히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김과 예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과 다른 교인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을 말씀을 먹이는 일로 섬깁니다. 장로는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치료하는 일로 섬기는 겁니다. 권사는 교인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로 섬깁니다. 집사는 교인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동등한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겁니다. 장로 직분자가 그걸 모르면 헛된 권위의식으로 교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자신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의 권위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나옵니다. 교회 직분 그 자체에는 권위가 없어요. 직분자가 교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교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그에게 영적 권위를 교인들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직분자는 교인들을 먼저 겸손히 섬김으로써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말했느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라는 말, 이 말을 두 번이나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든 것을 일한다는 거예요. 영리하고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혼자 일하는 독불장군은 교회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교인들과도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 자기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일을 조금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덕이 많은 사람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좋고, 주연 역할만 하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스스로 낮아져서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좋고, 교인에게 명령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섬김으로써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믿음과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요, 재주도 많고 능력이 많은데 성품이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 아예 실력도 재주도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좋은 성품을 갖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교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책망과 지적만으로는 그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치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당에서 하는 모든 치리의 목적은 교인을 책벌하는 것, 교인들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일 때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오직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할 때 그가 스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죠. 장로는 교회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은 크게 둘로 나옵니다. 목회자와 교인으로 나눠집니다. 장로는 세상 직업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섬기지만 목회자는 목회가 평생 사역입니다. 목사는 전문적인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적게는 6년, 어떤 사람은 약 12년 이상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장로는 그런 목회자를 도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장로는 목회자와 일반 교인들 사이에 자기의 그 위치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된 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와 협력하면서도 또 성도들을 또 적극적으로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치가 애매하고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잘 협력하면 자기에게도 영적 유익이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장로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세상의 신분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회장이고 세상에서는 대학 총장이고 세상에서는 장관이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대통령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한 부서를 맡은 한 장로에 불과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위치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도 선배 동역자인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장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잘 협력하는 장로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장로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0절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내린 그런 에바브로디에 대한 평가는요,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평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직분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로마까지 와서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 거기까지 달려오는 눈물겨운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도 타고 KTX도 타고 한나절에 갈 수 있고 몇 시간에 갈 수 있었지만 그 험한 로마에까지 육로로 배를 타고 험한 길을 가다가, 그래서 교인들의 선교원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전하러 갔다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에게 미안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선교원금을 전해주러 왔던 에바브로디다가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에바브로디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면목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기로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 기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동역자를 위해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충성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겨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치유해 주실까요? 에바브로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돌보지 않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목포에 가면 옛날에는 연동 바로 그 철길목,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차가 한 2번 지나가면 예배가 2번 정도 멈춰요. 아주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하당에 있는 목포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가보면 앞마당에 2분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순교하신 최명길 목사님과 김계수 장로님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은 살아야 된다라고 연동교회 교인들은 최명길 목사님을 부산으로 피신시키려고, 그때는 육로로 가기 어려우니까 배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배를 완전히 준비해 놓고 목사님 가십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나에게 이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양떼를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어떻게 피난 가겠느냐? 나는 못 간다. 한사코 거부하셨어요. 교인 대표로 그 말을 전하러 왔던 김계수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이 피난을 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난을 가겠느냐? 장로인 내가, 목사님은 여기 계시는데 장로인 내가 살겠다고 어떻게 피난을 가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두 분이 함께 끌려가서 인민재판을 받고 장렬히 순교하셨습니다. 나중에 교회는 그들의 순교의 귀한 정신을 본받아 앞마당에 순교비를 세우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두 분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큰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요, 장로요, 선교사요, 교수요,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김계수 장로님의 큰아들 김옥남 목사님은 전주중앙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자신의 신장을 띄어서 참 이름도 없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사랑의 목회를 실천하신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한 분의 장로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산정행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빛나는 빛에 가려져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교회를 함께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은 못지않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평양의 깡패였던 유계준은 마펫 선교사를 폭행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계준은 산정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45살의 나이에 장로가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에도 한결같이 남은 가족들을 식량을 대고 돌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6.25 전날 밤 인민군에게 잡혀가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바쳤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 유계준 장로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상급을 받았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의 후손들은요 정말 한 가문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의 후손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던 사남 유기천 박사님을 비롯해서 6남 2녀 8남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유명한 법학 박사, 의학 박사, 교수, 의사로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현재 한 130여 명 되는데 모두 다 교회에서 그리고 교계에서 의료계에서 빛나는 유명한 사람들로서 한국의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장로직은 교회의 어떤 직분보다도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고통이 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그런 장로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시는 장로님을 여러분이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또 존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네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을 장로님으로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화목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감독의 조건과 자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은 15가지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여장노제도 있기 때문에 감독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도 해당되겠죠. 감독은 절제해야 합니다. 감독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독은 단정해야 합니다.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관용해야 합니다. 감독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독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 선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 15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자격에 조금 더 근접한 분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분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어느 집안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구역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모든 교인을 통틀어서 헌신적으로 섬기실 분을 장로로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장래를 위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적임자다라 하는 분이 한두 분일지라도 모두 다 네 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근히 뽑힐 줄 알고 기대했다가 선출되지 못했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의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선출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서 축하를 드리시고, 기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더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겸손히 더 충성하면 교인들에게 더 존경받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주님께서 예정하신 4명의 피택 장로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장로를 세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한 형제 자매로 섬기는 겸손한 종을,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종을, 한편에서는 목회자를 돕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도를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는 충성된 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공동의 축제를 통하여 우리 예언교회가 더 화목하고 건강하고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